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람이 젊었을 때는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남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나보다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젊은 시절의 경험이 다 거기가 거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이 놀던 사람도 이제는 중년이 돼서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살이 찌기 시작하고 젊음은 지나가고 몸무게는 불어나고 남들과 똑같이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뜨겁게 회심하는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남이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내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게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여러 서신에서 바울이 되풀이한 말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서도 소위 까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사람,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서신 여러 곳에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놓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14장 3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영빨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 다시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말이에요. 까불지 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7장 40절 7장 40절 후반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 말은 너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나도 성령 받았어. 너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나도 은혜 받았어. 너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까불려고 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령하다고 자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령함, 자신의 은사,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기가 죽을 것이고 위축될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주장하고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계시를 받았고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길을 꺾어서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아, 저분은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분은 나보다 신령하다.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끌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익은 벼와 같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은 그것은 익은 곡식이 아니에요.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신다는 얘기인데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회심한 사례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들처럼 아예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부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려고 했으면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너 이제 설교 그만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말씀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고넬료 일가 친척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고 놀랐다면 그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닌데 베드로의 이 고넬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놀랄 정도면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회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에게 그만큼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이 맞다면 평범하게 회심하는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쓰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회심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뿅 가는가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살까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뿅 가느냐, 얼마나 뜨거운 사랑에 빠지느냐 하는 것과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에 빠진 전형적인 예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나 이들은 세 번째 만났을 때 벌써 죽었어요. 세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벌써 죽었어요. 또 타이타닉의 그 주인공 얼마나 뜨겁게 만납니까?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자만 살았어요. 이 남자가 아마 물에 빠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나무 판대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둘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여자에게 양보를 했더니 나는 죽고 저 여자는 사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과 이들의 미래, 그건 별개의 문제. 물론 이것은 문학의 극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실제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뿅 가는가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불에 붙은 건물에 갇힌 사람을 구조할 때 꼭대기층에 실신했는데 소방수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구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1층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건너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기왕이면 꼭대기층에 실신한 것을 소방수가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것이 낫습니까? 구조를 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다 똑같아요. 1층에서 창문 깨고 이렇게 기어 나온 사람이든 꼭대기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든 구조받은 것은 구조지. 평범하게 구조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데, 누구는 고넬료처럼 극적으로 회심을 했다고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유럽에서 최초로 회심한 여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인데, 루디아 얼마나 역사적인 사례입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바울 선교의 전환점이요,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에서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루디아는 아주 평범하게 회심을 했어요. 만일 영적인 의미와 중요성과 장차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회심할 때 얼마나 뜨겁게 극적으로 회심하냐에 좌우된다면, 루디아는 그렇게 평범하게 회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읽었지만 그 루디아가 회심한 사례를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게 다예요. 무슨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열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럽에서 최초로 믿은 사람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의 교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끈하게 뜨겁게 회심했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주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고넬료에게 이처럼 주님이 화끈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일가의 회심이 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최초의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극적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 줌을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약간 주님과 베드로가 짜고 친 것 같은 사건. 이미 베드로는 이들이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일행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고? 천만의 말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확신할 만한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도 우리와 같이, 이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바울도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직접 세례 준 것이 아니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직접 세례 주는 것을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원조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직접 세례 준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이 전례가 있다는, 그러니까 목사가 직접,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가 직접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교만을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예 철학으로 돌아가면, 연애할 때 나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난리법석을 떨다가 결혼한 후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럴 바에야 평범하게 조용히 사귀다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낫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 믿을 때 난리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식고 냉담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보다는 순수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회심을 해서 착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 원리를 말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맞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다 읽은 수는 없으니까 5절 보면 5절과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바로 이제 돌짝밭의 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금방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 그러니까 금방 반응을 했어요. 반응이 빨랐어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 봤대? 기쁨으로 봤대.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 화끈하게 반응을 해. 아주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싹이 나올 때도 빨리 나오는데 넘어질 때도 빨리 넘어져. 회심할 때의 모습만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 반대로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옥토와 같은 사람은 이 똑같은 비유지만 누가복음이 그것을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언어가 달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 옥토라는 말, 이 옥자는 구솔 옥자가 아니고 이 물이 많다는 옥자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열쇠요. 이것이 비결이. 처음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기쁘게 반응하고 화끈하게 반응하고 하는 것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 화려함이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무슨 화려함이 있겠어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무슨 겉으로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인내하고 있는 사람, 참고 있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거 마치 자식이 많은 집의 자녀들이 엄마가 누구 더 사랑하냐, 형을 더 사랑하냐, 오빠 더 사랑하냐, 막내 더 사랑하냐 하면서 질투하는 것과 비슷해. 엄마는 다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는 균등한데,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장차 얼마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부여받았지만 자신의 해결하지 못한 결함이라든가 자신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자기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인내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자신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누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내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